자, 오늘 저는 첫 시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럴 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적을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적어도 돌아가서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를 지금처럼 째려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레이저를 쏴주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말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울린다, 일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 임원들이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God invite all of you,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 아멘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심에 잘 일치되게 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1996년에 화곡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성도도 울고 나도 울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21년 동안 이민 목회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데까지 그렇게 지내는 동안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청빙대에서 오기 전에 매년 제가 한국에 와서 집회도 인도하고 총회 때 대연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용산에 용산역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국에서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때 막 이제 나라가 어수선할 때예요. 그래서 요새 나라가 왜 이래? 그러고 이제 물어보면서 친구들 이름을 불러서, 다 목사들이잖아. 그러니까 김 목사 식당에서 불렀더니 이 친구들 갑자기 놀래더라고. 신 목사, 여기서는 그때 내 귀에다 그러는 거야. 이런 데서는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아니 목사를 목사로 불러야지 그럼 아저씨라고 부르나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슬픈 얘기잖아. 한국에서 여러 사람 모여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적어도 20, 30년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그러면 그래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를 만나면 옷깃을 여몄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리스펙트를 잃어버렸어요. 존경을 잃었어. 그죠? 그래서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솔직히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I a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부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알지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권위가 낮아지고 우리의 크레딧이 엉망이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한 종이지만 이번 송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여러분이 붙잡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명백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더 많이 복잡한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 알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갈 때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도, 제가 이제 간증이 또 중간에 나오겠지만 서울신학대학 가는데 뱃속에서부터 소원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물어볼 일이지 말이야. 그냥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젠더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배에다 손 얹고 하나님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어. 그 내가 물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는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첫 것은. 그러니까 그냥만 드렸으면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드렸잖아. 그냥 목사가 되라고 딱 찍어서 드려가지고 태어났더니 나는 그냥 목사가 되는 길이 정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신학대, 나는 그때까지 다른 길이 있는 걸 몰랐어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좋은 길이 많더만. 그래서 야, 나는 진짜 목사만 돼야 되나 보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신학대 갔을 때 신학과 학생들이 한 2, 3일 전에 먼저 기숙사 들어가요. 그래서 더블백을 메고 기숙사, 이제 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성주선 언덕에 부천에
서울신학대학인데 거기 학교 건물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를 이 물건을 드렸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기분 좋게 들어갔잖아. 그래서 신학을 참 잘 마치고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 갔잖아요. 근데 이미 목회하면서 제가 미국에 갈 때는 내가 막 순서도 없이 간증이 막 나오는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금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하나님 내가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한국에 돌아올 때는 영어도 잘하게 하시고 학위도 받고 글로벌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 한국의 빌리 그레이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고 갔는데 웬걸 이 목회 얼마나 힘든지 가자마자 IMF가 오고 그냥 찢어지게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장학금 중에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장학금이 향토 장학금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보내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도 끊겼잖아. IMF 와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민 목회 개척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불렀을까? 하나님이 날 불러서 미국에 보냈다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고 가서 막 빌리 그레이엄 된다고 갔는데 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하고 빌빌하다가 이민 목회 개척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2대째 목사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Yes, I'm gonna follow you.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됐는 하나님 미국에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혹시 내 뒤에 있는 애를 불른 건데 이게 혹시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온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다 뜨거우니까 지금 은혜 받으니까 다 하면이지 인생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2층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헷갈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반드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콜링을 발견한다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헷갈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문을 들어보니 당대에 유명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 인생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저는 내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유명한 스승이 갑자기 그렇게 묻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 이상한 걸 하나 들고 왔는데 구슬을 하나 들고 왔어. 아니 지금 자기 인생의 문제가 급해가지고 스승을 만나러 왔는데 대답은 고사하고 구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네 마침 잘 왔어. 내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시장을 못 나갔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자네 이 구슬 하나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거 값 좀 알아봐줘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이 참나 지금 인생의 문제 가지고 왔는데 구슬값 알아달라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 스승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구슬을 가지고 시장에 갔잖아. 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만난 배추장사 아줌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슬을 보여주고 아줌마 이 구슬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배추 밟기도 바쁜데 젊은이 가지고 구슬값 물어보니까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힐끗 쳐다보더니 내가 배추 2포기 값 쳐줄게 그랬어요. 2포기.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2포기 정도 되는구나. 가격이 나왔잖아요. 마켓플레이스가 프라이스가 나왔어. 그래서 나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생선장사 아저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야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반응해 주셔야 돼. 미쳐야 번전이야.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이 구슬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 아저씨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그래서 대답해요. 그 내가 보니까 자네 그 생선 꽁치 한 마리 값 쳐줄게 그랬어요. 가격이 나왔어요. 그죠? 배추 2포기, 꽁치 한 마리. 됐어. 그래서 가지고 이제 신바람 나게 선생님이 돌아오는데
그 동네 길로기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호루만 아줌마가 한 분이 오는데 이 아줌마가 오니까 이 젊은이가 또 궁금해졌어. 믿자야? 번전에 한 번 더 물어보자. 3-4번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잖아. 아줌마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싱겁게 딱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지는 거야. 그러더니 이 젊은이에게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어디서 났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아, 잘 챙겨.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야. 좀 놀라셔야지. 여러분들 왜 그래? 부르는 게 값이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배추도 보기 꽁초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부르는 게 값이래.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러고 저차고 여차저차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젊은이, 자네 인생의 밸류가, 자네가 인생을 왜 사는지 궁금했는가? 자네 인생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부르는 게 값인 인생이 되지만, 배추 장사, 꽁치 장사, 자네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명을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르는 게 값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접한 일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허접한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불러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밸류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귀한 인생, 부르심의 그런 귀한 인생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런 값비싼 인생을 살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4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그죠? 겸손해. 따라 하십시다. 겸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겸손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겸손을 말해요. 부르심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인생, 값비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의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낮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다 아멘 하는데, 낮게 여긴다고 그럴 때 그 낮게가 사실은 시옷 받침인데, 가끔은 우리가 그게 뭘로 가죠? 치읓으로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분명히 시옷인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은혜가 될 때는 시옷인데, 시험 들 때는 자꾸 치읓으로 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f. 내 자신보다, 우리는 헷갈려. 시옷 지으시니까. 근데 어떤 탁월한 영어 성경 번역하기를,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밸류블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될 중요한 태스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우리 교성들 중에 앞에 다 앉아 계신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중요함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고 그럴 때 왜 겸손을 먼저 얘기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웃을 때, 내가 누군가를 먼저 존중해 줄 때, 세워줄 때, 거울 속에 나도 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교인들이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거울 보고 새벽 기도 올 때 그래요. 떡을 걸쳐다보고 내가 먼저 웃는 거야.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웃으면 거기서 비치는 나도 웃잖아. 그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저보다 중요한 분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를 큰아들로 낳고 우리가 3남매예요.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그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항상 목사님 댁에서 먼저 식사를 접대했어요. 그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하면 이제 목사님 댁에서 첫 끼를 먼저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쫙 차려놓으면 강사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면 이제 첫 번째 목사님 댁에 식사할 때 이제 아들들, 딸들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래봬도 축복기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한국에 내놓으라는 봉사들한테 내가 다 축복기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꺼봉해 보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한번 흉내 내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그때 부흥사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버지, 이놈은 아버지께 드린 첫째리니 하나님, 이놈이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때 어렸을 적부터 그냥 뭐가 되라고? 머리 되래. 그러니까 난 어려서부터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말자고 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들었어, 내가. 근데 여러분, 인생이 머리만 됩니까? 안 그렇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다들, 거긴 거지들도 나보다 영어를 잘해. 나는 가니까 뭐 영어 한마디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보니까 여기서 부지런히 준비해 갔는데도 말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사에 가니까 이게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완전 꼴이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끔은 꼬리도 되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왜냐면 인생이 그렇거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와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겸손을 제일 먼저 얘기할까? 기독교 신앙은요, 겸손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모자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주님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겸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거야. 벌레만도 못한 세상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모든 치욕과 모독을 다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처음과 마지막은 다 겸손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번영을 꿈꾸고 축복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처음에 유학 가서는 참 잘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밑에 동생들, 남동생들 둘을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 두 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목사가 많아. 다 그냥 신목사야. 그런데 그 수년 전에 우리 큰아버지가 칠순인가 팔순인가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때 식구들이 다 모였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는데 잘 보시다가 기도하는 순서에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신목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눈 뜨고 쳐다보는 거야. 누가 신목사야? 이래봬도 내가 그런 집안의 목사예요. 그래서요, 저는 나는 진짜 대단한 목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하면서 저를 낳아주시는데,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 마음속에 뼈저리게 박혀있는 게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폼 잡으면 안 돼. 나는, 여러분, 그 얘기하려면 날 새야 돼.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잘난 줄 알고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하면서 머리가 아니야, 그냥 꼴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는지. 이민 목회한 하나님 나를 깨트리고 부수시는데 그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깨진 이후에는 지금도 내가 굉장히 노력해요.
어디 가든지 항상 앞서려고 안 하고, 웬만하면 뒤에 서려고. 겸손해야 돼. 따라하십시다. 겸손하자.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여러 번 모여 골백 번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겸손이 잘 안 돼. 그죠? 나를 낮춘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원래 라틴어에서 보면 휴머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휴머스라고 하는 말에서 휴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그 휴머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게 먼지야, 진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 서가지고 참 그래도 좀 봐줄만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꾸미고 멋지게 서서 그렇지 사실 우리 사람은 다 진흙이야. 먼지밖에 안 돼.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겸손해.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간지 가려면 날 새야 되는데 바울교회까지 갔잖아요, 내가요. 그죠? 제가 2017년에 한국에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2년은 3개월 목회했는데, 갑자기 바울교회에서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주 시골까지 갔잖아. 하나님께서 갔더니 이게 바울교회잖아, 바울교회. 여러분 바울교회 아시죠? 난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여러분, 제 얘기를 뼈에 사무친 얘기를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 사브리엔티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폼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 그 백천학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일백배자, 내천자, 배우락자, 바다해자예요. 모든 냇물은 바다를 배워야 된대.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바다. 자, 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바다 같은 사람.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바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다 다 좋아해요. 그죠? 오션 같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말이죠, 우리가 바다 같은 사람, 바다 같은 축복,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그 말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내가 진짜 물어봤어요. 국문학을 전공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순수한 우리말인데, 원래 이 바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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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도 받아들이고 뭐 이물 저물 다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줄여서 바다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여러분,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 같은 사람, 바다 같은 축복이 임할 때는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저 밑에, 그죠? 제일 낮은데 깔리면, 그죠? 깔리면 바다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여러분, 바다 같은 축복, 바다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곳에 깔리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번에 겸손하십시다. 겸손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 따라하십시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옛날에 선교사들이 이 말을 번역할 때, 영어에는 뭐 gentle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을 번역할 때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한문 성경으로 먼저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원래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야생말들을 길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프라우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생말을 길들이는 것이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게 원래 거칠었던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그 말을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길들여지면은 부드럽고 따뜻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한자로 온유라고, 그죠? 그래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로 번역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이야. 그 옆에 가면 까칠하고 쌀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은혜가 덜 임한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한번 지그시 쳐다보세요. 좌우에 계시면 한번 지그시 쳐다봐. 자, 이제 얼굴이 다 천사처럼 변하네 지금 보니까. 네. 자, 당신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십니다. 한번 하십시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우리 한국 남자는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미국 학생들 만나면 내가 피하는 거야.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복도를 지나갈 때도 옆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걔네들은 쳐다보면은 꼭 말을 걸어요. Hello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나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래서 나는 고개를 싹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걔네들이 날 보면 뭐라 그러냐면 Hey Pastor Shin, what's wrong with you in this morning? 그래. 너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있냐 그래. 왜냐면 얼굴이 쌀쌀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LA 가보면 한국 사람 티가 다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까칠해. 그리고 항상 각 잡고 다녀요 이렇게. 우리는 특히 남자들. 에? 오늘 남자들이 안 할게 망정이지 되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임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해. 진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제가요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다가 선배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요.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개척하는 동네가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또 내가 서든 캘리포니아 그 방송 설교할 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어느 날 부르더니 야 신목사야 은퇴하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보고 그래 야 너 방송 설교할 때 보니까 맨날 서든 캘리포니아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들으냐면 썩은 캘리포니아 이렇게 들었더라. 야 너 그래도 방송에서 야 아무리 썩어도 그렇지 썩었다고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라고 설명을 했는데 서든 캘리포니아의 남쪽에 가면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근데 제가 개척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그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지금 늘 교류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신 목사가 얼바인에 개척해야 돼 그래. 그 얼바인이 강남 8학군 같은 데래. 그러니까 거기는 신 목사가 가서 개척해야 된대. 예, 그만하면 내가 괜찮은 목사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선배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스포일 된 거예요. 제가 그래 나 아니면 얼바인 갈 사람 없지. 그래가지고 얼바인에서 개척을 하는데요. 세상에 아니 거기 미국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데 한국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개척을 했으니 개척할 때는 내가 막 신문에다가 천명 광고를 냈어요. 미주 한국일보에다가 천명 광고를 내고 얼바인의 성령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 아멘 좀 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시작할 때는 말이야 얼바인에 진짜 성령의 지진을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미국에 무슨 목사가 되려고 왔으니까 빌리그레함 되려고 왔으니까 야 드디어 내가 빌리그레함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 드리는 날은요 한 500명 왔어. 그날 막 똑 돌리고 하니까 그 인근에 막 한인들이 막 와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한 500명 왔는데 그래서 내가 신바람이 났어. 그냥 내가 신바람 나면 방방 뜨거든요. 그잖아. 지금은 좀 늙어가지고 내가 안 뛰지만은 옛날에 무지하게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거야. 야 오늘 한 200명 이상 오겠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3명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맨날 우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2대째 목사요 하나님께 드려진 목사요 구별된 나시린인데 빌리그레함 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를 굴리십니까? 그러고 오는데 그때 선배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얼반에서 목회할 때 여기 나온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이죠. 강남에서 목회하고 그래. 그분들이 나보고 그래. 신 목사는 그 나이답지 않게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 뭐가 있다고요? 카리스마가 있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야지 내가 그때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목사다니까 내가 폼잡고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선배들이 볼 때는 카리스마 있게 본 거예요. 내가 카리스마가 있다니까
그거 믿고 내가 얼마나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한 2년 했는데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이 와야 말이지. 기껏해 한 20명 모이는 거야. 그래서 한 10,000명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많이 울었어요. 나는 머리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날 카리스마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임마, 맞아. 너 임마 칼 있어 임마. 알아들으셨어요? 맞아 임마, 너 칼 있어 임마. 그 음성이 갑자기 마음속에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전도해가지고 오면은 이 사람들이 뭐 교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막 내가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 느껴가지고 뭘 알아 집사님이, 좀 다니고 얘기해. 말해도 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해도 시방 여기까지 갔냐면 내가 그때는 까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뜻하고 훈훈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뜨끈해집시다. 인사하십시다. 되게들 좋아하시네 오늘. 네. 여러분, 그래서 근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온유라는 말, 그래서 이게 이제 길들여진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은 있는 거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비겁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처럼 잘 나가는 분들, 잘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전도의 여러분들 잘 나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잘 나가는 분들, 그걸 그래서 저는 파워라고 그래.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The power under control이야. 조종될 수 있는 능력. 신목사가 능력이 없이 빌빌하면서 온유하고 따뜻하면 비겁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하나님이 제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이 조종되는 능력.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칼이 중요해. 그죠? 칼이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칼이 아무리 잘 들어도 칼집이 형편없으면 그 칼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종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 배우려고 그래. 그죠?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칼집이 없어. 그래서 제가 power under control이야. 조종되는 능력.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절제가 따라와야 돼. 따라하십시다. 절제하자. 여러분 절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절제하면, 절제가 컨트롤이잖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 마지막 은사가 뭐예요? 절제야. 아니 마지막에 사랑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충성 좀 돼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안 들려? 뭐라고? 절제래. 절제. 왜 마지막이 절제일까요?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절제가 없으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절제는 모든 은사를 담는 바구니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충성하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그 은사는 핏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번째 온유한 사람, 그죠? 온유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온유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 있잖아요. 배추 막기가 얼마나 이게 막 뻣뻣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이 한인 교포들은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유학생활 할 때는 김치가 한국에서 공수가 안 됐어요. 배추가. 그래서 멕시코에다가 배추를 심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든지 커요.
미끄럼들 크잖아. 바퀴벌레도 이만해 거기는. 하여튼 그놈들은 다 크니까 땅부터 시작해서 다 큰데 배추도 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막 맛도 별로 없어. 뻣뻣하고. 근데 그거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끓는 물에다가, 그죠? 그 배추 그냥 집어넣으면요, 거기다 된장풀 먹으면 된장국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뻣뻣하고 거친 우리들, 야생마 같은 우리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흐물흐물한 사람 되려면 여러분 성령에게 여러분 푹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거친 여러분의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래. 여러분, 사랑에 다 저 쳐다보셔야 돼. 사랑은 사랑 누가 말했나?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 오래 참음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은 처절한 사랑이야. 그죠? 달달한 사랑 아니야. 그거는 오래 참는 사랑은 굉장히 기다리는 사랑, 처절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사랑의 실패는 우리가 다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가 다 사랑을 말해요.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만큼 또 문제가 많은 데도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은 다 사랑해. 그죠? 결혼하고 한 3년 동안은 허니문이잖아. 그때 다 사랑하고 좋아해. 연말 되면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사랑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승리하려면 오래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왜 냉랭합니까? 왜 어려움이 임합니까? 오늘 내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좌우의 신분에게 우리 오래 참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한 세 분이 시원찮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하려고 그래. 자,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래 참으십시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해야 되겠죠? 그래도? 네, 제가요 신학교 가가지고 참 모험생이었어요. 그런데 4학년쯤 되니까 신학교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1학년 때 신학교 학생들은 다 목사야. 왜냐하면 대개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하던 애들이 와요. 그 걔들 다 목사 된 거야. 1학년 때는 자기가 신학교 왔으니까. 누가 불렀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목사야.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은 그 1학년 때 목사야. 2학년쯤 가잖아요. 조금 뭘 알아. 그럼 2학년쯤 가면 전도사가 돼버려. 그러다가 3학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집사가 돼버려. 이제 뭘 좀 점점 알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졸업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4학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뱃속에서부터 드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신학과 130명 중에서도 나는 진짜 one of the best야.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3학년 4학년쯤 올라가니까 회의가 오는데요, 나는 아버지처럼 목회할 자신이 없어. 이 성깔 가지고, 이 성격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갈등을 하는데 그때 제가 방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디 가서 꼭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학교에서 그 노는 친구들하고 좀 어울렸어요. 내가 모험생이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좋아했어. 그래서 걔들하고 좀 놀려서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마치 불나방처럼 밤에 말이야.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내가 밤에 당구장을 다녔어. 지금이야 뭐 당구가 이제 그 스포츠지만은 그때는 당구장 다니면 되게 불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래서 제가 인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짠 당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남자들은 인천 당구 그러면 굉장히 짠 당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그때 당구를 배웠는데, 그러고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당구가 재밌으니까 계속 당구 치는 거야. 그러다가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되면요, 중고등부 전도사잖아 내가.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잖아. 그때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면요,
내가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앞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서면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한 50명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머리가 다 해보셨나 봐. 근데 이게 뭔 얘기 할 줄 이렇게 웃는 거야, 먼저. 애들 머리가 다 다마로 보여. 그래가지고, 애들 머리를 딱 보면서, 딱 그래 앞에 서면은 이게 애들이 다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이게 빨간 다마야.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내로 주고 딱 치면은 이렇게 해서 3쿠션으로 들어가겠구나. 여기. 그랬어요. 그러니 뭔 목회가 됐겠어요. 그죠? 아버지 교회에서. 예, 아버지 백 믿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밤에 늦게 돌아와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당구 친 거, 친구들하고 막 내기 당구 치고 그러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우리 집이 옛날에 교회들은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그죠? 기도실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집이 2층으로 이렇게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사택은 교육관 겸 식당 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 다 그랬어요. 목사님 집은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3시에 들어오니까 깨끔발하고 어머니 아버지 깨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싹 해가지고 이제 뒷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불이 깜깜해. 그래서 다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불나방처럼 다니다가 그때가 몇 학년 때라고? 4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황했어. 그래서 들어가는데 소리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요 이놈아! 벼락 치는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들어올 때까지 참으로 앉은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계단에 앉았어. 2층으로 오는 계단에 앉아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요 어머니가 거기 딱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 새벽 2시에 어머니가 거기 앉아있으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래. 에휴 이 막에 빠진 놈. 나 막에 빠진 놈이 그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 내가 나중에 사이다병에서 막에 빠지면은 그거 사이다가 아니야. 설탕물이야, 설탕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막에 빠진 놈이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거지.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자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그때 젊을 테니까 얼마나 잠이 많아. 그러면 그 겨울날도 막 추운데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자요. 그러면 2시간 이제 잠들었잖아. 이제 자는데 반드시 잠들어가지고 깊이 잠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발자국 소리야. 어머니가 2시간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목사 될 놈이니까 오셔서 이불을 확 걷어차. 우리 어머니가 지독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착 걷어치고 그 추운 날 말이야. 그 거북이 장동이 같은 그 손을 말이야. 그 큰 손을 그냥 내 등에다가 얼마나 지금 춥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등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려. 그래 내가 그냥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말이야. 아유 어머니 지금 잠들었는데 이러신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하.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막에 빠진 놈 아버지 이놈 살려주시고 이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요 그러다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뚝뚝 떨어져. 뭐예요? 어머님의 눈물이야. 그때 제가 너무너무 짜증났어요. 잠을 깨우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 귀 속에 그 어머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그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다 같이 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 많이 느껴요.
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해. 왜 그 좀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 좀 주시지 마냐. 그래,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있죠? 동의가 되시면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다 있어요. 집안에도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잘 누굴 만드는 거야? 날 만드는 거야. 우리는요, 제가 기도 좀 하는 목사예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랑 안 하는데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기도 좀 해요. 그냥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여러분 그 영적인 수준을 내가 좀 알아요. 다 고개 들어보세요. 그거 왜 안 들어, 거기? 다 들어봐. 2층도 내가 눈이 좋았으면 다 보인다니까. 저 뒷줄로 왜 안 들어, 거기? 다 보인다니까, 지금. 아, 이마를 내가 딱 보면은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다 지금 하나님이 다 써주셨어. 아, 근데 이마에 써있는 글씨가 공통적인 하나가 있네. 보니까 공사중.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제 이마에도 공사 중이야. 나는 김 집사 때문에 그 사람 공사 중이잖아, 지금. 그 사람만 만나면 짜증나.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공사 중이 많은지 말이야. 그죠? 지하철 파느라고 막 서울 다니기가 막 힘들어. 그죠? 가다 보면 맨홀 막 막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투어링 해야 되잖아. 돌아가야 돼. 짜증나. 냄새나. 공사하는 데 가면 그래요. 그런데 남들이 공사 중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내가 공사 중이야. 나는 그 사람들이 짜증나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시면 가슴에 손 대고 같이 따라하세요. 내 탓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공사 중이에요. 남 탓할 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When your index finger point out to other people, 너의 이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in the same time, your the other three fingers point out to yourself. 자, 당신이 문제야. 그죠? 당신이 문제야. 그죠? 우리는. 그러면 동시에 세 손가락은 누가 문제래? 내가 문제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야. 여러분, 짤막한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다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림을 배울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거 먹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마지막은 자,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자, 이 말이 뚱딴지같이 지금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왜 뚱딴지같이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마귀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갈라놓길 좋아해. 그래서 다 분열되고 싸우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 전국 여전도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좋아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전. 그 비전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그 비전이라는 말이 그 앞에 DI라는, 영어로 DI라는 접두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분파 그런 뜻이 돼. 디비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혼자 부르는 노래를 솔로라고 그래요. 같이 부르는 노래를 듀엣이라고 그래요. DE가 붙어요. 그럼 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도 앞에 DE라는 말이 붙으면 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비전이 갈라져서 분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비전이 하나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로 똘똘 뭉치십시다. 한번 인사.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식사하기 전에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돼. 희생하고, 따라하십시다. 희생하자, 헌신하자.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단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각지련 회장님들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 염순일 권사님과 우리 임원들이 이번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 그죠? 이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하나가 모여서 오늘 집회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희생과 헌신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중역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좋지를 않아서 이식을 해야만 됐어요.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려고 모여 들어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게 누가 신장 이식을 해야 되니까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신장 기증할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거의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면서 담임 목사가 신장에 이식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성도들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딱 손 들었어 막.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 다 손 드는 거야. 아 목사님 신장 이식한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고 막 손을 들었어.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가 기증하겠대. 뭘 기증해요? 신장을. 그랬는데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신장 기증한다니까 목사님이 신장은 하나만 필요한데 다 한다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감격을 해서, 야, 참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신장 준다고 그래. 너무 감동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장이 필요하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뭐 하자고요? 통성기도. 너무 신장을 많이 준다니까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깃털을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깃털을 여러분들에게 불 테니까 여러분 다 통성기도 하다가 이 깃털이 떨어지는 분이 당첨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들이 아멘 그랬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거야.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막 통성기도 시작. 주야 우리 목사님 신장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 이제 몇 사람만 뽑히죠? 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깃털을 딱 해가지고 불었어. 그래서 이 기도가 막 불이 붙고 막 그래서 이제 깃털이 이렇게 날아갔어. 그래서 이게 아니 한참 기도해도 깃털이 땅바닥에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야 돼. 한 사람이 지금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깃털이 당첨된 사람이 없어. 막 계속 깃털이 공중에 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요, 성도들이 깃털이 자기에게 날라오잖아. 그러면 아버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깃털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날아오면은 그때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날아오다가 교회 빙빙 도는 거야. 여러분, 응? 입으로 주의하고 할렐루야인 줄 알았더니 바람 불어가지고 다 깃털을 날려버리고 있네.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은 그 깃털은 창가에 떨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말씀 정리합시다.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번 집회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